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구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오늘 사울이 결정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매우 임박하였는데 블레셋의 대군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두고 드리는 제사는 사무엘이 지금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7일 동안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다 인도한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잘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약속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면 그 안에 사무엘이 올 것이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오늘 사울의 나름대로의 지금 계획이 다 있었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상하게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군인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는 3,000명가량의 지금 병력이 흩어진다는 것은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는 매우 위태한 일입니다. 3,000명을 다 모아봤자 어제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블레셋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지금 3,000명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600명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3,000명이 600명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우 긴급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면 내가 번제를 드릴 것이라. 결국은 오늘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울이 지금 대신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이유를 가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막 마치자마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것인데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사울이 왕을 맞으면서 11절에 자신이 지금 제사를 집례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군인들은 나에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무엘은 날짜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에 왜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매우 다급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전쟁을 하려고 지금 길갈까지 금방 오겠다. 바로 이 자리 길갈까지 다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12절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당신이 해야 되는 그 고유한 일을 내가 오늘 인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오늘 13절 보면 사무엘은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울을 좀 위로해 주거나 그 다급한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거려 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갑자기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바보같이 했다.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 내리신 명령, 잠자코 기다리는 명령이죠. 7일 동안 아니면 7일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600명이 남지 않고 단 6명만 남더라도 끝까지 나는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집례한 뒤에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태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늦게 온 게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장차 왕이 될 자격으로서 이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될 수 있겠느냐?
중요한 테스트 시험에 있어서 오늘 사울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이미 삼으셨고 내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무엇을 행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전혀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 동안 충분히 기다렸고 사무엘이 지금 7일 동안에 오지 않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행태를 보며 무엇을 예언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모든 전쟁이 자기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제사를 집례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실제로 얼마 있으면 나중에 전사함으로 이 가정이 지금 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사울의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이 13절과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조금 두둔한다면 사무엘이 7일 동안이나 안 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르면 7일 동안 사무엘이 오면 정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사무엘이 안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워도 7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쟁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책임지는 전쟁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7일을 늦게 온 것이 아니라 70일 때론 7개월을 늦게 오더라도 이 전쟁은 가만히 기다려야 됐고 나중에 600명이 아니라 6명이 남더라도 심지어 블레셋이 코앞에 왔더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사 제사를 드리고 전쟁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는데 오늘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오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시행착오처럼 날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나의 용의 주도함과 똑똑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 늦게 사무엘이 왔지만 그 늦게 온 것이 오히려 기다려야 됐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좀 더 마음의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절에 볼 때에 오늘 사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1절의 이야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11절에 지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많은 계획과 나의 이유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덮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걸 믿고 내 안에 편안하게 기다리는 훈련들,
오늘 사무엘은 결국은 이것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한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모든 빽빽한 일정들을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내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 안에도 사울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린 때로는 오늘 11절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제가 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내 주여 걱정이 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주관하실 것이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최근에 성급하게 일하거나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막 분주한 마음들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고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속도와 간편함에 끌려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을,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일하시고 예측이 가능한 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지만 때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정의 기다림과 무한정의 고난과 여러 가지 전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기다림의 문제가 중요했지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은 신뢰입니다. 신뢰. 더 늦게 일을 진행하셔도 이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오늘 사울은 중간에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신뢰하는가, 하나님 신뢰하는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다림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절처럼 서둘러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무능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기다렸다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지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날의 기다림의 몫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분명히 7일 동안에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를 기다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잘못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가 나중에 그의 가문 자체가 버림을 받고 이제 몰락을 시작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충분한 명분과 이유와 설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지금의 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은 가까이 오고 그리고 또 모든 여건들은 자꾸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며 또 믿음의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완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날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 수술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모든 우리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 직장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동안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